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아버지 곁에 갈 텐데 우리의 생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흥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체려 할지라도 나는 연연히 깨어나리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그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 자 계시사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가시나 그 영광을 물리치셨네. 주의 노래 이어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그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아름답고 행복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이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로 우리를 기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아버지 이 땅이 카오스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우리를 아버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디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길을 놓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아버지 운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푯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는 자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그 복을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흥하여 주실 줄 믿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 너무나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헌신 예배를 좀 해볼까 그랬는데 나는 헌신보다는 세신이 좋아가지고 헌신보다는 세신이 좋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기분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새 것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요즘 보면 겉으로는 전부 다 새 사람이고 겉으로는 새 것이고 겉으로는 신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구약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이 잘못됐을까? 설교를 날마다 잘못해서 그럴까?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신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야 그런 것을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전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만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매여서 사는지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자유는 방종하고는 다릅니다. 방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진리 속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롭게 산다. 이러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 방종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롭게 산다고 그래서 율법을 처음 헌법 총칙 1장 1조부터 쫙 해서 율법을 다 애우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판사들도 그렇게 다 못 살걸요. 왜? 법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조문에 따라서 보면 그것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613조로 자기들이 해놨지만 그것을 그대로 살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틀을 밖으로 벗어나려니까 힘드는 거죠. 우리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구약을 몇 번이나 봤다고 구약 안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신약에 보면 안식도 폐하고 월삭도 폐하고 다 옛날 거 다 좋지 못한 것들 지나간 것들 다 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모세의 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정해놓은 그 율법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우리 멍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또 가져오냐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라. 진리 안에 너희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세 번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와요.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또 양성, 충성, 온유설대 이것들을 이제 그 신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애워요. 사이라 오자랑 총원절 이렇게 해가지고 애워 그냥 첫자만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위주로 이 말씀을 공부를 해버리니까 하는 것은 별로고 대가리 속에는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로는 잘해. 말로는. 근데 하는 것은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방종이요. 방종. 이용하는 거지 그것은.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방종은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야 경찰. 그래놓고 지네 아버지 뺑 뱉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방종이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인데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우리 아버지는 물불을 안 가는 사람이야.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죽어. 니네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인마 소방관이야. 새끼야. 물불을 안 가요. 아무래도 하느님이 듣고 있다가 웃기고 있네. 우리 아버지는 인마 너희들 잽도 안 돼. 뭔데? 우리 아버지는 소경인데 보이는 게 없어. 그렇게 사는 것들이 방종이다. 우리 방종. 보이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가리킨다는 것, 가리킨다는 것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요, 곱하기 나누기, 뭐 미적분 이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돼. 아니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는데 이거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 누가 있냐고. 10,000원짜리 주고 내가 거슬릴 돈만 받으면 되지. 그거는 빼기만 하면 되잖아. 빼기만. 어렵게 할수록 자기의 뭐 지위가 높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배운다는 그 표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거예요. 더하기 계속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를 계속하면 적분이 되는 거예요. 빼기를 계속하면 나누기가 되는 거고 나누기를 계속하면 미분이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할 것 하나도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똑같아. 누가 뭐 나이 80 먹으면 세상에 뭐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더라고.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있건 없건 뭐 학교를 많이 나왔건 적게 나왔건 다 똑같아.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여러분 엘레베스타 저쪽에 있는 우리나라 백두산으로 봅시다. 백두산 꼭대기 누가 올라가서 줄 잡아가지고 가서 백두산이 뭐 2,785m 탁탁탁탁이 2,800인가? 탁탁탁이 2,878m. 누가 그걸 줄 잡아서 가서 찍었을까요? 멋지잖아. 그렇게 그 긴 줄자는 없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산수로 하는 거예요. 산수로.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녔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배웠죠. 그 탄젠트 값으로 높이를 재는 거예요. 올라가 보지 않아도. 여기 있는 지점을 알고 내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잖아. 그러면 일직선을 끄. 그래가지고 쌍안경이나 만안경으로 꼭대기를 딱 찍어. 그러면 뭐가 나와? 삼각형이 나오지. 뭐 삼각형은 알았어. 그럼 이 높이만 재면 되잖아. 이게 높이가 탄젠트거든. 그래서 각도를 위해서 탄젠트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것이 누구든지가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든지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 그 방법을 알고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것을 비워버리고 새 것이 있다. 그게 내용물이.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 다 빼고 내용물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입술만 변했어. 입술만. 그런 것들을 지금 요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고 이 누구든지는 대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소리예요. 그렇게 변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두연두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두연두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콩을 삶아야 되는데 콩깍지를 다 태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자두연두기란 말은 콩을 삶아야 되는데 콩깍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콩과 콩깍지는요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게 다시 말하면 형제끼리 싸우다가 콩깍지를 태워버리는 형제 하나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조조의 아들 조비가 동생 조시기한테 이놈을 어떻게 잡긴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비가 조시기를 잡으려고 동생이니까 조시기한테 야, 너 여기서 7발짝 뛸 때까지 시 한 수 지어내. 이제 시집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세상에 7발자국 뛰는데 시 한 수가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동생을 잡아내는 것.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자두연두기라고 그러한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콩깍지를 먹으려고 콩을 심어요. 콩을 먹으려고 콩을 심어요. 당연히 콩을 먹으려고 심죠. 그런데 콩이 먼저 열려요. 콩깍지가 먼저 열려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콩깍지가 없이 콩이 생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예배당 예배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는데 텔레비 들어봐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는데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내가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하는 거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 충만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이버나 또 이 뭐 다른 방식으로 뭐 해서 뭐 자격을 지도하 이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코 질질 흘리면서 감기 걸려가면서 흥무적하면서 6년 동안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공부를 하나도 못해. 끼기도 못해. 그 졸업했어. 그런데 지네 집에서 인터넷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1년 만에 2년 만에 자격증 다 따버렸어. 졸업장도 다 따버렸어. 나중에 그 애들이 커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코 질질 흘리면서 흥무적하면서 감기 걸려가면서 6년 동안 버틴 그 애가 정말 사람 같습니다. 머리 좋다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은 때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갖추어져야 사람 노릇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없이는 콩이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있고 새 것이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옛날 것에서 매이지 말고 구약의 그 율법에 그 고리타분하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당장 밖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날 그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니네 소가 빠져 죽으면 니네 소 안 건져낼 거야?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밖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다 그 말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니네 소가 지금 빠져 죽는데 너는 그럼 그 소 오늘 안식일이니까 빠져 죽으라고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그 구약에 매여서 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처럼 신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급한 일 있으면 급한 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떠난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그냥 허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성찬을 아버지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각 16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시고 성찬 찬송가 160장
김기환 11조 드렸습니다. 노경희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하정우 목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최권식 장로님, 성식 목사님 부활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정우 목사님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신영수 성님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이경희 무광현 집사님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김기환 주의 성환님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김수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김기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김정만 목사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최정수 목사님 이길자 사모님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동교동 교회 부활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문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문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정훈 박혜성 이삭 주문이 부활 감사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베풀게 하시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더럽고 차고 악한 것들은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분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따로 떼어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꾸이러가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하시기 전에 성찬의 재정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고려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인격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한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 말씀 위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례의 참 의미를 예배 공동체 속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교회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화채새를 먹습니다. 피를 마신과 동시에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우리의 피가 될 것이고 떡을 떼므로 그 떡이 바로 우리의 살이 된다는 화채새를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기념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바로 성찬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많이 불편하네,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자가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삭대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병거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 사모하는 주님 속히 사랑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견고하게 하심과 죄를 굳세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죄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 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에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시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주장하신 하나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나 죽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머리 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